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한국 붓다바다불교 근본경전연구회 원주 해피선언이 그동안은 제가 혼자서 캠코더 켜놓고 이러저러한 이야기, 특히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뵙고 와서 어머니의 병상이라는 제목으로 몇 번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법원님들과 함께 공부 시간을 갖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면 그 해피선언의 문을 우리가 열었어 라고 세 분이 기뻐하실 날이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은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어저께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카톡 모임에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평소에 제가 참 공부 잘하는 법우님이다 라고 말하는 분인데 그분도 저기 그 박법우님 동문이야.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오신 분이고요. 지금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분이시고, 우리 이제 법우님께서 중학교 2학년인 당신 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1단계 질문에 대해서는 스님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2단계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스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주제가 제가 생각할 때 좀 특별하고 어렵고 재밌고 그런 주제에서 우리 원주 해피선언을 여는 그런 공부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특강을 하겠노라 하고 여러분들을 청했습니다. 자, 요 정도 그냥 인사 말씀드리고 바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교재를 읽어가면서 30분이나 시간을 준비하는 데 지체를 해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영 법우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스님, 중2 아들이 물었습니다. 성품도 윤회를 하는지. 그래서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명박 대통령은 나쁜 짓을 많이 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착한 성품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복을 쌓아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도 성품이 착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나쁜 일을 많이 한 걸 보면 전생에도 나쁜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묻는 거지요.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스님께 답을 구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성순법우님 이게 좀 쉽게 답할 주제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자리로서 공부거리로 대답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카톡에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해피스님 답변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닮아서 똑똑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조건 관계에 근거하는 무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연기에 의해 윤회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불교를 이해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은 부산에서 원주로 출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원주 있는 동안 시간을 내서 동영상 강의로 설명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이니 제가 만족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접근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중2 아이가 이명박은 나쁜 놈이라는 이해를 가진 것 같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이는 분열의 상황을 어린아이까지 겪게 하지는 않아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어른들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한부부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 주셨죠. 엄마가 환경단체에 있다 보니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영화 삽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일단은 주제 1번 성품도 윤회를 하는지,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아이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주제 1, 성품도 윤회를 하는지. 당연한가요? 엄마는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가요? 그런데 그 성품은 무엇입니까?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등대미를 의미하는 명사이고, 성질은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 또는 사물이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윤회는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중2 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니 그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삶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긍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은 정견, 바른 견해의 가장 원초적 형태를 말해주는데 1. 저 세상은 있다. 2. 화생은 있다.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윤회하는가의 문제에 앞서 윤회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향상하는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요 이야기는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야 됩니다. 이제 바른 견해, 정견이라는 주제는 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8정도의 첫 번째 지분, 정견 이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뭐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근데 니까야 전체적으로 이 바른 견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견해를 바르게 한다라는 거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 것인가. 이 부분이 이게 한마디로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까? 이런 얘기거든요. 견해가 다르지 못하면 삶이 온전하게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바른 견해 중에 가장 원초적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단순해요. 저 세상은 있다. 화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해피스님 죽어봤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이 몸으로 해피스님으로 사는 한 해야 내가 죽어보지 못했죠. 네, 못 죽어봤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스님은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죽어보니까 다음 몸으로 태어나더라. 또 태어나서 어떤 형태로든 삶을 이어가더라. 윤회하더라. 라고 확인한 것도 아니면서 무슨 스님은 그렇게 윤회를 주장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제가 되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혹시 죽어보셨습니까? 당신은 죽어보니까 끝입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고 몸이 죽으면 마음도 따라서 소멸하고 말만은 끝나는 것입니까? 당신은 확인해 봤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도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특별한 경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르지 않고는 인간들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주제가 이 문제예요. 이럴 때 사실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스승이죠.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누구의 의지에서 내 삶을 가져야 할까?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스승이 필요한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저 세상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부처님 이 세상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떤가요? 그건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질문이죠. 이 세상이 있느냐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을 이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부처님한테 물어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스승 없어도 아는 이야기야. 그런데 저 세상은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바른 스승이다 하면 그분에 의지해서 내가 향상할 거고, 잘못된 길을 이끄는 불완전한 스승이다 라고 하면 그를 따라가면서 내 삶이 온전하게 향상치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차별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는 곳은 부처님이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이다. 그분께서 설하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가르침은 그야말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나에게 그러한 삶을 실현해 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교 신자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제 내가 세상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일까? 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 거죠. 그 첫마디가 저 세상은 있다. 그래, 그대들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혜로서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아는 내가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저 세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몸하고 마음하고 함께해서 내가 되어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몸이라는 곳은 다양한 이유로 죽어야 하는데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야말로 당신 죽어봤어?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이 길을 이끌어주는 거죠. 저 세상은 있다라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화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화생이라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부처님을 우리 이제 대승불교에서도 부처님 예불 할 때 보면 삼계도상,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래 하죠. 사생자부 네 가지 형태의 생명들의 자애로운 아버지다라고 부처님을 찬탄하잖아요. 그 네 가지의 생명, 태어남이라는 게 태란, 습화, 사생 이래 되죠. 태라는 것은 엄마들이 다 엄마의 태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셨죠. 이거 부처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난생이라는 거, 물고기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처님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확인하는 알로서 태어나는 생명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요. 습생, 경전에서는 작은 물웅덩이나 썩은 물고기 같은 데서 생겨나는 여러한 생명들, 이렇게 이제 습생을 정의해 주는데 그런 거 부처님한테 여쭤봤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요 태란 습이라고 하는 생명들이 어떤 생명일까라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인간과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는데 저 세상은 부처님한테 여쭤봐야 알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태란습, 인간과 짐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일까? 아니면 이 두 가지 말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이 또 있을까? 라고 할 때 바로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생명들을 화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해서 태어난다 뭐 이렇게 되죠. 부처님은 이제 또 동일하게 저 세상이 있다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대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달음에 의해서 알려주는 바 화생이라는 생명들이 있다. 그리고 경은 여기에 맞지마니까요 12번 사자후의 kun경 같은 데서 아주 상세하게 그 부분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화생이 있는데 그 화생이 어디냐라고 하면 지옥이라는 생명들도 있고 악귀라는 생명들도 있고 천상, 신이라고 불리는 생명들도 있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태란습에다가 화생까지 있다 라고 하면 태어나 살아가는 생명들의 영역이 인간과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확장이 되죠. 그래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 사는 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갈래의 생명들이 있다라고 화생이 있다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 5갈래의 생명들의 영역을 정의해주고 있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자, 뭐니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첫 번째 주제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로 태어나는 것일까? 윤회하는 것일까? 이 주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거리예요. 저한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질문거리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는 거 맞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그래, 죽어도 몸은 버려져도 마음은 다시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산다, 윤회한다 라고 확고히 할 수 있고, 거기에 화생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저 세상에 있으니 태어나야 하는데 태어나는 자리가 어딜까? 라고 하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 5갈래의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알려주는 바는 커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딘가 5군데 중에 한 군데에 태어나야 한다. 뭐 이런 현실을 갖고 있어요. 박보부님은 언제든 또 돌아가시겠지 뭐. 죽겠지 뭐. 박보부님 죽으면 어디 태어나고 싶을까?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죠. 그게 배운 자와 배우지 않는 자, 공부하는 자와 공부하지 않는 자의 차이이죠. 선택이 가능해요. 그런데 설마 법우님 뭐 어떤 사람처럼 난 지옥 갈 거예요. 그럴 순 없지. 부처님은 최소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에는 가면 안 된다 라고 많이 강조를 하셔요. 못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셔요. 뭐 오늘 할 게 많으니까 압축. 근데 그리고 나면 그래, 방금 이제 그 성승보부님 그 질문하셨어. 선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경에서는 실제로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거를 많이 알려줘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야 하고 5갈래의 길이 있다면
그러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 근데 이 주제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있고 그 생겨난 것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양한 다른 것들과 엮여가지고 내가 경험하게 된다.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을 과라고 부르고 다른 것들하고 엮여가지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보라고 불러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 얘기 뭔가요? 그대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이 가지는 특성, 업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늘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자, 배운 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업을 지어야 할까? 당연히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업이 어떤 업인지 배워가지고 그런 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러한 업의 결과로 나는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만 날이 차지는데 히터를 트는 게 좋겠지. 조금 좀 소리는 나겠지만 그거만 일단 들어볼까? 그래요. 그럼 그거 들어보고 그래도 좋으면 저 히터를 소리가 좀 나더라도 둡시다. 뭐? 이렇게 둡시다. 결국은 있잖아요. 과와 보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없겠네요. 내가 한 대로 이거 업을 가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뭐 능동적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과와 보 때문에 업 짓는 대로 끌려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업이 무엇냐? 나의 삶이거든. 내가 선택적으로 업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워서 하늘로 이끌리는 업이 어떤 업인지 아는 사람은 그런 업을 선택해서 지으니까 그 힘으로 가는 거고 부처님에게서 이런 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냥 당장 인간으로서 먹고 살기 편한 이제 그런 업적으로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그러한 업이 가지는 힘 때문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선택당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 이야기가 중2짜리 아들이 성품도 윤회를 하는지 하는 질문을 해서 우리 법부님이 당연하다라고 대답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아이의 질문 수준에 맞추면 그 답변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뭐냐 하면 이제 업에 대한 과와보 이 측면에서 아들이 윤회합니까? 뭐 성품이든 어쨌든 윤회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라고 행복을 생각할 때 이제 그 삶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뭔 윤회라는 게 있니? 죽으면 끝이야. 한평생 잘 살아.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아이한테는 내가 한 100년 이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나의 삶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한테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기준은 한평생 이 몸으로 사는 한 100년 안팎의 세월 동안 그 세월을 잘 살면 돼. 어떤 방법이 그 한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일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의 양식이 선택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윤회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순간 아, 윤회하는구나. 내가 엄마가 낳아주셔가지고 지금 이 몸으로 살고 있지만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음 생들을 이어서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아,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해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죽은 다음에도 내가 행복이 이어져야 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잘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이 기준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그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불교 신자가 되면 보통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가 되나요? 첫째는 오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바람피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술이나 약품 등 중독성이 있는 것들 때문에 게으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오계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이 오계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한평생 살고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 다른 생명을 좀 해치면 어때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안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완전 범죄를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인들 못할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다는 게 그게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는 살아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의 결과를 살아서 내가 받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다음 생에 가서라도 받아야 하는 거구나. 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내가 어디에 태어나는지가 결정되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포괄해가지고 보게 되면 그때의 부처님이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당장 이 몸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게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삼가야 되는 불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내지 오계를 지키는 삶이 나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들도 해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스스로에게도 좋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측면이죠. 이런 것이 마찬가지 오계뿐만 아니라 십선업 나오죠. 그러니까 십악업을 짓지 말고 십선업을 지어야 한다. 살생투도사음, 망어양설 악구기여, 간탐진해 사견이라고 하는 10가지 괴로움을 결과맺는 업을 짓지 말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불간탐 부진의 정견이라고 하는 행복을 결과맺는 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측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일까? 라는 판단의 기준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우리 한버부님이
윤회해요? 할 때 당연하지 라고 말한 것은 아드님에게 참 올바른 길 안내를 해준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정확히 알려져야 합니다. 경은 중생의 윤회를 말하는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말로 윤회하는 자가 누굽니까? 중생이 윤회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구체적으로는 연기된 식의 윤회를 설명합니다. 나에 대한 정의 위에서 나를 구성하는 식과 명색의 1. 서로 조건됨과 2.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백년안박 함께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식, 연기된 식은 변화의 연장선 위에서 죽는 순간 새로운 몸, 즉 명색을 만나는 것이 태어남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다시 태어나 다음 생을 살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삶의 반복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 밑에 경을 하나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줄만 하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을 받게 된다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몸으로 가게 된다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어리석은 자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몸으로 간다. 누가? 마음이. 요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실은 제가 니카야 전체 중에서 윤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발견한 게 사실은 요 표현이에요. 무명과 가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죽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몸이 버려진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몸으로 간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예요. 몸으로 간다. 그렇다면 어떤 몸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숙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앞에서 아이한테 질문은 그게 뭐 저세상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생까지 포괄하는 삶에 대한 시각을 갖게 해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는 누굴까? 내가 무엇이길래 몸이 죽으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또다시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태어난다,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나는 누굴까? 뭐 가장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주제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개념의 확장이라고 그림을 한 장 그려놨어요. 자, 요 그림 보이시죠? 경전에서는 나라는 개념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해줘요. 처음은 마음의 입장에서 몸이 있는 상태를 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죠. 요게 이제 팔리어로는 사까야라고 하는데 까야라는 말이 몸이고 사라는 말이 위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이런 의미야. 누가? 마음이.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되기로는 유신이라고 번역됐는데 경에 의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 몸과 함께하는 요것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나다라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오온이란 말을 하죠. 색수상행식. 이때 마음은 식이고 몸은 색이죠. 유신이라고 말할 때는 오온의 입장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 색과 식이 함께한 상태, 이게 나요 라는 나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뭐 이렇게 생겨나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제가 늘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삶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산다라고 하는 삶의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버려지지 않고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수상행이라는 거거든요. 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느낌 또는 경험 이렇게 말하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어떤 경향성을 말하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위, 업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개념 2, 삶의 과정, 수상행이 나타나죠. 그러면 어차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 현재 진행형의 상태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그것이 나라고 하지만 이 나는 어떤 형태로 있느냐? 활성화된 개념으로 있다. 그래서 색과 식의 중간에 삶의 과정이 누적된 수상행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수상행, 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쌓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오온이라고 불리죠. 불교교리의 가장 중심에 오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 5가지 쌓임, 오온이라는 걸 가지고 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온 삶의 과정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부처님에 의하면 지난 과정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쌓여 있을 뿐이요. 그냥 쌓여 있는 현상이요.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욕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탐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 쌓여있는 무더기를 붙잡아가지고는 이게 나라고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생겨나는 표현이 이런 거죠. 욕탐이 오온을 붙잡아가지고 나여라고 스스로를 자기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았다라는 개념이 취라고 돼서 오온이 오취온, 오온을 붙잡은 상태라고 확장되죠. 그리고 경은 오취온이 나다라고 두 번째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유신에서 오취온으로 확장된 나의 개념이 한 번 더 확장되는 것을 경에서 볼 수 있는데, 역시 동일한 것은 지나온 삶의 과정이 이렇게 쌓여있다. 몸과 마음으로의 쌓임, 거기에서 수상행이 함께한 오온으로의 쌓임, 그 쌓임에 대해서 집착된 상태, 요런 과거 삶의 누적에 대한 어떤 상황만을 나라고 또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확장된 개념은 그 오취온인 나의 활성 상태. 오취온이 나요, 이게 나요 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나요라는 그 상태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라고 자기화되는 순간 또 나의 삶을 산다. 활성화된다. 라는 이 개념이죠. 현재 진행형. 이제 그렇게 개념화된 것을 식과 명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줘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12연기를 말하잖아요. 12연기가 무명 다음에 행이 있고 행 다음에 식과 명색 이렇게 나가는데, 요 3번 식과 4번 명색이 경에 의하면 아주 정확하게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식이라는 것은 명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명색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12연기의 3번, 4번 지분인 식과 명색이 이것이 함께한 상태로서
라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명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정의해줘요. 이제 후대의 불교로 가면서 명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의 정의하고 달라지면서 교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단 뭐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자리니까 부처님이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명은 수상행 그리고 촉과 작의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수상행이 오온에 속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윤회를 설명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볼 수 있어요. 촉과 작의라는 것이 오치온인 나의 활성화 작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이 남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온 중에 상이라는 거, 이 상을 뭐 그간 해석에서는 인식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뭐 경전적으로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를 재현하려는 어떤 경향성이 잠재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경이. 그래서 행위를 재현하려 하는 경향성으로 상을 이해해야 돼요. 달리 말하면 버릇이고 습관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가 유사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죽은 다음에 뭐 버릇 가져가지 딴 거 가져가나? 이렇게 말하죠. 성선 씨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 많이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러면 아마도 이제 그 버릇이다 습관이다 하는 것이 상이라는 경향과 좀 유사한 연결된 개념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영일 부부님, 상이라는 거 죽은 다음에 이 상은 식을 따라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식이 그냥 매정하게 지 혼자 가고 상은 버려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질문이 윤회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 포인트가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하셔요? 상, 인식이라고 보지 말고, 인식은 식이야 사실 경이 알려주는 거는. 상은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릇이다,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이 상은 죽은 다음에 가져가는 것일까? 버려지는 것일까? 이게 사실 답이 어려워요. 근데 여기 식과 명색이 나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상은 성수 씨 뭐라고요? 같이 갈 것 같아요. 같이 갈 것 같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짚어보는 거야. 그런데 상은 어디에 포함되냐 하면 그 밑에 박스 쳐서 적어줬죠. 명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에서 수상사촉 작이 되잖아. 상이라는 것은 명에 속하는 거거든. 그런데 명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니카야 전체를 찾아봐도 우리가 지금 이래 보면은 몸인 색하고 마음인 식하고 요 두 개를 먼저 놓고 삶의 과정이 누적되는 것으로의 수상행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수상행을 포함하고 있는 명이 식하고 연결되어서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 색이라는 것은 몸이고 물질이잖아요. 식은 마음이라고? 수상행 이거 물질적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물질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수상행이라고 하는 이 물질 아닌 쌓여있는 것들을 식하고 묶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분류하기를 색하고 명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니까야에는 색과 명식이라고 분류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이 나는 누구냐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경은 100% 식과 명색으로 구분을 해. 그 이야기는 뭔가요?
부처님이 우리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물질일까 아닐까? 이거 별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이게 이모부님한테 제가 질문한 그 내용이라.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이 마음이 또 저 세상에서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 중에 다음 생에도 나의 정체성을 연장해가지고 이어가는 나의 삶의 중심을 꿰뚫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설명은 오직 식이 그거다. 그리고 수상행 이런 것은 물질 아니야 분명히. 그죠? 색이 아니지만 그것이 식을 따라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색과 식이 있는 거야. 거기에 수상행이 나타난 중간에 이제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는데 이 수상행을 색에 묶을까 식에 묶을까 이 측면에서 한 가지 방법은 물질일까 아닐까로 묶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수상행을 색하고 묶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물질일까 아닐까 그거 의미 없어. 중요한 거는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가는 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이어져가는 이것이 무엇이냐?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냐? 한평생 용으로 함께하다가 버려지는 것이냐? 이런 차이 때문에 식과 명색이란 이름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보부님 그 질문 상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성순씨 틀렸죠? 이런 경전적 이해에 의하면 상도 버려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때요? 우리가 업을 짓잖아. 업을 지으면 사상이라는 게 그 업을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이다. 그게 잠재하는 것이다. 이러는데 그게 버려진다면 식혼자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면 이 식은 무엇이길래 나의 정체성을 연장해 가는 것일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죠. 그 밑에 뭐 간략히 적어드렸고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삶의 메커니즘 뭐 이러면서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생략하고 그냥 요점적으로만 말하면 식은 경전이 설명하는 식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 알미라는 것이 식, 이 마음의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이냐, 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요렇게 생겨나가지고 요렇게 한 왜 끊어지지도 않아. 요렇게 태어나서 요렇게 한순간을 살고 나면 이제 12용기를 삶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경에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그 머문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요렇게 생겨나가지고 요렇게 한 삶의 한 순간을 살았어? 그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몸통으로 해서 이 마음이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의 중생세상 어딘가에 자리를 잡는다. 그것이 식온 마음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마음을 매 순간순간 바꿔간다. 바꿔가니까 변화되니까 마음은 무하다. 이렇게 설명되거든요. 식이라는 마음,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 그런데 또 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라고 해서 그
기억을 몸통으로 머무는 이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할 때 행위의 출발 자리에 의도와 기대라는 것이 작용해요. 근데 그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머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 이 마음은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하면서 그 삶의 과정 중에 특히 행위가 진행된 행위할 때 어떤 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위했습니까? 라는 그 의도와 기대가 속성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에는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렇게 기억이면서 의도, 기대라고 하는 행위 과정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삶의 주체인데, 이 행위 과정에서 함께 잠재한다라고 표현하는 상은 그 행위를 재현하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사실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를 가지고 식과 상이 정의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쨌든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은 식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에 삶의 주체로서 작용하고, 그럴 때 상은 식이 작용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을 주로 했거든? 그러니 그런 일을 내가 반복해야지. 버릇이랄 수도 습관이랄 수도 행위의 재현의 경향, 이런 표현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제 부처님은 그런 유사성 위에서 상은 명색으로 묶여지는 것이어서 한평생 작용하다가 버려지는 것이고, 식은 윤회한다. 그런데 이 식 안에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고, 그 기억의 과정에 있는 행위, 의도, 기대가 속성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런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칠판에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쉬운데 조금 그냥 그 정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보부님이 중2짜리 아들이 성품도 윤회를 하는지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윤회한다라고 해서, 아들아, 네가 한평생 살아가는 데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저 세상이 있다. 다음 세상도 나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좀 더 폭넓은 확장된 시각을 가지고 삶에 대처해야 한다라고 올바른 시각을 제시해 준 점에서 훌륭하다라고 하겠지만, 기왕이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품도 윤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성품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식의 속성으로 작용하는 의도와 기대일까? 아니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으로의 상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본다면, 만약 성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식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윤회한다라는 말이 맞을 거고, 이게 상을 말하는 네 버릇, 네 습관 이런 경향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 버려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알고 가야겠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성품이 윤회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불교 신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삶을 올바로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위에서 오늘 좀 특별한 주제 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경전이 세 단계로서 나를 정의해 준다. 그럴 때 특히 윤회하는 자는 식 하나고,
나머지 색수상 행식은 버려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죠. 오늘 사실 준비한 교재를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이를 위해서는 그래 윤회한다 라고 삶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갖게 해주는 거 중요하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누굴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갖고 가신다면 오늘 추위를 무릅쓰고 함께 하시는 충분한 대가가 될 거다. 그 중에 더더욱이 식은 윤회하는 것이고 상은 버려지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이해하실 수 있다면 더더욱이 앞으로 공부에 삶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그래, 당연하지 하고 윤회를 말했더니, 그러면 이명박 아저씨는 대통령인데 그냥 생각하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금생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엄마가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2, 행위, 업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업은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했는데, 과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과가 생겨났다고 그게 그대로 100이 생겨나면 내가 100만큼 아파하고 100만큼 행복해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이 생겨났는데 그 결과가 내가 겪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나의 삶이 어떠하냐?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100의 괴로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꼴이 꾀죄죄 하다 보니 이 100짜리가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1000의 강도로 아픔을 줍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500만큼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는 꼴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100만큼 그대로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박 부부님, 요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잘하면 내가 옛날에 좀 나쁜 짓을 했어 어쩌다가, 그러면 이제 나쁜 결과가 과가 생겨났잖아. 그 과가 나와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업장이란 말을 그래야 하죠. 옛날에 지어놓은 못된 짓거리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야 되는 이런 업장을 지금 이 논리 100이 생겨났는데 지금 내가 사는 꼴이 꾀죄죄 해서 1000으로 아파할 수도 있고 500으로 아파할 수도 있고 그저 그러면 100 그대로 아플 수도 있잖아. 중요한 개념이 뭐가 나타나? 이거 과거에 100이라는 나쁜 결과가 생겨났어도 지금 내가 사는 꼴이 활발하면 100으로 생겨난 것을 50으로 줄여서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10으로 줄여서 겪을 수도 있고 1로 줄일 수도 있고 잘하면 0.00000001로 줄여서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거든.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 뭔가요? 뒤에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뭐 같아? 아니, 소멸. 그래. 우리가 업장소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장소멸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지고 빌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업장소멸하려고 하지만 최소한 부처님이 알려주는 업장소멸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업의 장애가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생겨났어도 지금 내가 우리가 보라는 개념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겨난 그 결과치에 지금 삶에 작용하는 다양한 것들이 엮여가지고 내가 겪어야 하는 크기가 결정된다. 이게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활발하게 살아내면 100만큼 생겨난 결과를 거의 제로로 줄여가지고 겪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말하는 게 뭐예요? 업의 장애가 나한테 아픔을 주지 않게 되었다. 성순씨 이거 업장소멸 이렇게 말해도 되죠? 불교적 업장소멸의 방법이 그건데 조금 이따가 제가 이건 요 경은 소개하고 갈게요. 소금덩이경이라는 경에서 아주 멋지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행위, 업을 말하자면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이다라는 한 가지 측면하고 그 보가 언제 오는 것일까라는 부분이에요. 보면 이제 제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고 해서 우리 이제 지금 만드는 요 교재의 313쪽을 참조하자 그랬는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읽어드리려 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하여간 윤회한다라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야 경에서. 그래가지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 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 다양하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 근거가 뭐예요?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세상이 있다. 아, 윤회하는구나. 그러니 이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갈수록 삶이 향상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 부처님은 5계를 지켜야 한다, 보시해야 한다,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다양하게 삶을 향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들의 차별인가? 비구들이여, 지옥이 경험될 업이 있고 축생의 모태가 경험될 업이 있고 악귀의 영역이 경험될 업이 있고 인간 세상이 경험될 업이 있고 하늘 세상이 경험될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들의 차별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업을 짓죠. 그런데 그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니까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과화보가 결정되는데 어떤 업이 있을까 하고 차별해보면 이런 업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런 업은 축생을, 이런 업은 아기를, 인간을, 이런 업은 하늘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계속 태어남 이야기를 하다가 경험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그거 참고하고 어쨌든 이제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5가지로 결과를 가져오는 보를 초래하는 이런 거예요. 그 밑에 단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업들의 보인가? 비구들이여, 지금 여기 금생이거나 걸어서 닿는 것 내생이거나 그 후에 오는 생의 세 겹의 업들의 보를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업들의 보라고 불린다. 꿰뚫음경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여간 불교 교리는 모든 교리가 윤회 쪽으로 모여요. 이거는 사실은 윤회를 설명해 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100년 안팎의 짧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살아야 하는 긴 것이다. 이렇게 삶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커다란 삶의 입장을 설명하려니까 당연히 모든 가르침이 그게 이 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렇게 적용되고 죽은 다음 삶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보라는 것이 있다. 생겨난 결과에다가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엮여가지고 내가
실제로 겪어야 하는 괴로움, 실제로 누려야 되는 즐거움, 이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한평생 살고 말 것 같으면 모든 업의 보라는 것이 죽기 전에 다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삶이라는 것은 몸으로의 그만큼이 다가 아니니까 마음이 기준이 되는 삶의 영역에서 보면 지금 이 몸과 함께 행위했다, 업을 지었다 해도 그 업의 결과로 생겨난 과가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복, 경험되는 그 시기는 몸과 함께 만들었으니까 꼭 이 몸의 범위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업을 얻어 그것이 태어남을 이끌고 죽은 다음에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보의 시기가 금생과 내생 이렇게 말해지지 않죠. 세 개로 나뉘죠. 이 부분은 이제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업을 지으면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 그 보를 경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다른 조건들이 어떻게 엮이느냐에 따라서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겪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조건들이 엮이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생들에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제 금생과 다음 생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또 대부분의 경들은 다음 생을 두 개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걸어서 닿는 것, 내생 이렇게 표현했죠. 사실은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게 따지자면 한평생 삶이라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뭐 다른 경에서도 보면 우리 이제 오도윤회, 지옥부터 하늘까지 이 각각의 길을 한평생 걸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 몸으로 한평생 걸어와가지고 몸이 버려지면 그 다음 만나는 그 자리, 요거를 표현하자면 걸어서 닿는 것,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걸어서 닿는 바로 다음 생 이후의 그 미래의 다음 생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 후에 오는 생, 이렇게 금생과 내생을 세 개로 표현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업을 지으면 이 업에서 생겨나는 결과를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살아서 경험할 수도 있고, 걸어서 닿는 것 바로 다음 생에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다음 미래 생들에 경험할 수도 있다. 어떻게 다른 조건들이 엮일 것이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시기는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가 이렇게 세 개로 시기가 말해진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업들의 차별이라는 데서 예를 들어서 지옥이 경험될 업이 있고, 이렇게 말하면 지옥이 경험된다라는 요게 언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생에는 지옥은 면했는데 그 다음 생이 특별치 않다 보면 지금 지은 업의 영향으로 그 다음과 딱 어느 생에 그때 지옥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험될 업이다라고 표현한 부분 보자 이랬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요거 뭐 교리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맨날 해코지하는 일만 하다 보면 그 해코지의 대가로 되돌아와서 길 가다가 뒤통수 탁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힘 있는 자가 돼가지고 금생에는 해코지한 대가를 받지 않을 수 있어도, 막아낼 수 있어도 그 대가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확정적이지 못하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떤 것이냐,
몸뚱아리와 함께하는 요 단편적으로 삶을 보지 않으면 나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길다. 그러니 내 그 긴 삶을 꿰뚫는 마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몸뚱아리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지었다라고 해도 그것이 다음 생에 가도 마음의 입장에서는 나의 삶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적절하죠. 부처님은 사실은 삶에 대한 그런 시각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업에 의한 태어남이라고 했는데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많은 경에서 설명되지만 업의 보가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드님이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이명박 아저씨는요,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면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생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착한 업의 대가로 지금 대통령이 된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좀 찾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업지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업의 결과로 어디에 태어날까? 태어남이 결정된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비중이 있어요. 박보우님 안 그럴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좀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좀 부유할 수 있죠.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정권이 바뀌면 죽임당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전생에 업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중에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거 하고 전생에 훌륭한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났어. 비교가 되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뭐 이런 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난 하늘에 태어났거든. 이 한마디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경은 업에 대한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업의 결과로 어디에 태어나는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태어나서 어떤 보를 겪을 것이냐 이 측면보다는 태어남.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그거야. 태어나는 자리가 결정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한 가지 권리를 가지고 저 짐승들하고 얼마나 차별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죠? 그래서 업에 대한 이 주제에는 첫 번째가 이러한 삶의 결과로 내가 죽은 뒤에 어느 세상에 태어날 것인가. 이 부분을 경에서는 가장 강조한다. 요 개념. 그래서 부처님은 수도 없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 세상에 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몇 가지 경전 좀 보자면 맞지마니까요 135번 업 분석의 짧은 경은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가진 자이고 업의 계승자이고 업이 기원인 자이고 업을 다루는 자이고 업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업이 중생들을 저열함과 뛰어남으로 구분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짧은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은 짧은 수명을 불러옵니다. 긴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은 긴 수명을 불러옵니다. 많은 병으로 이끄는 실천은 많은 병을 불러옵니다. 적은 병으로 이끄는 실천은 적은 병을 불러옵니다. 나쁜 용모로 이끄는 실천은 나쁜 용모를 불러옵니다. 사랑스러움으로 이끄는 실천은 사랑스러움을 불러옵니다. 힘 없음으로 이끄는 실천은 힘 없음을 불러옵니다. 큰 힘으로 이끄는 실천은 큰 힘을 불러옵니다. 적은 재물로 이끄는 실천은 적은 재물을 불러옵니다. 많은 재물로 이끄는 실천은 많은 재물을 불러옵니다. 낮은 계층으로 이끄는 실천은 낮은 계층을 불러옵니다. 높은 계층으로 이끄는 실천은 높은 계층을 불러옵니다. 어리석음으로 이끄는 실천은 어리석음을 불러옵니다. 큰 지혜로 이끄는 실천은 큰 지혜를 불러옵니다. 라고 합니다. 뭐 이건
읽어보셨으면 됐는데 요 첫 구절 있죠. 중생들은 자신의 업을 가진 자, 업의 계승자, 업이 기원인 자, 업을 다루는 자, 업의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이 그 업을 설명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업이죠. 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업이 어떤 업을 지었느냐. 요거 아까 설명으로 보면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은 이 업을 지은 결과로 상이잠재해서 행위를 재현하려 하고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바꿔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쌓여 있는 거예요. 상이잠재한다라는 것은 한평생 용이고 식이 머물러서 나라는 존재를 바꾼다 하는 것은 윤회하는 전체 기간에 적용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결국은 업이라는 것,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이요. 그리고 내가 업 짓는 자요. 그렇게 나를 업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해 주는 거지요. 자, 밑에 내려오면 맞지마니까야 136번 업 분석의 큰 경이 있어요. 이 경은 그러니까 1. 지금 짓는 업, 2. 이전에 지은 업, 3. 나중에 지은 업, 4. 죽을 때 가지는 견해의 네 가지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태어날까? 이제 이 경은 경전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지옥 가더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박고부님. 근데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하늘에 태어나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성순씨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를 일이니까.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도 지옥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복불복. 그런데 그게 복불복 이렇게 돼버리면 공부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딱 보니까 아까 누가 시작하면서 누가 그 얘기했지. 부자가 어쩌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저 못된 짓을 하는데 부자로 살아?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경우를 놓고 부처님은 이 업 분석의 큰 경에서 그죠? 이전에 생긴 그죠? 지금 내가 짓는 업이 있지만 과거에 지은 업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죽을 때까지 또 짓는 업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가중평균 이런 개념을 좀 말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살아가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을까? 악한 업을 더 많이 했을까? 이런 어떤 가중평균된 개념이 적용되니까 우리가 참 저 못된 짓을 하면서 말이야 부자로 살고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시절에 또 어떤 그 복된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전생에 정말로 지어놓은 게 많든지 모르는 거야. 우리 눈으로 이게 깨달은 자의 눈으로는 전체를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부처님이 그야말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고 막 이러면서 언뜻 보면 두 분 말씀하신 복불복 이 개념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 열심히 살아도 잘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처럼 탱자 잘 사는 사람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열심히 산다라는 거 하고 현명하게 산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의 상태가 어떠냐. 우리가 좀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 죽어가지고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좋지 뭐.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이라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어떤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 거야. 내가 그냥 야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좀 주셔요. 할 수가 있거든.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면 어떡해? 나는 열심히는 하는데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아 이거 100점짜리를 모아가지고 하면 내가 1000점의 결과를 내겠는데 길은 아는데 내 현실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 10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10짜리 10개를 모아가지고 100밖에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죠. 뭐 이런 조건들의 관계. 뭐 이런 다양하게 짧은 수명 자살한 사람 그 다음에 산도 또 계속 자살을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몰라요. 아니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야. 바로 이어서 나오겠네. 저기 업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포괄적이고 뭐 하여간 깨달은 자에 의해서나 정확히 볼 수 있는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함부로 아는 채 해다간 제가 지옥 가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어찌 만날 수 있겠네요. 또 지옥에서. 아마도 아니야. 그게 지금 하는 말로 가지고 보면 송순 씨가 좀 전에 탱자 하면서도 잘 산다 그랬잖아. 그거는 그동안 지은 업이 좋았고 지금 탱자 한다라고 하지만 무언가 잘 사는 일에 대한 현명함 뭐 그런 지혜로움이 작용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면 하늘에서 만날 수 있겠지라고 하면 가능할 거요. 근데 법은이면 하나 지옥 가서 만나자 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 금방 그 얘기 하셔서 혹시나 또 유황 온천에 찜질할까 하고. 그래, 이건 뭐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업분석의 큰경에서는 1, 2, 3번이 뭐야? 현재 짓는 업, 과거에 지은 업, 미래에 지을 업. 뭐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면 가중평준적인 어떤 태어남 이럴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4번이 있지. 4번 해가지고 죽을 때 가지는 견해. 죽을 때 요새 제가 어머니의 병상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서도 내가 어떤 말을 강조하냐 하면 이제 요양원에 계시니까 더 이상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제가 첫 번째로 바꿔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엄마 저 세상이 있거든. 부처님이 저 세상에 있다고 알려주셨거든. 엄마 살다가 죽으면 되도록 그래도 좀 오래 사시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병원 요양원에 계셔도 그래도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다가도 엄마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거든. 태어난다 라는 부분을 엄마가 받아들여야 돼. 그걸 인정하고 나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엄마가 하기 시작해야 그래도 업보가 있는데 가능해요. 생각만으로도? 생각하는 일이 의업이야. 생각하는 일이 의업이고 경에 의하면요. 의업이 신업, 구업보다 더 강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중풍 때문에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침대에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은 말짱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생각하면 중풍이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탄하고 뭐든 눈에 띄면 욕하고 화내고 이럴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악업을 짓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의 조건이 나쁘잖아. 아니 뭐 침대 밖에 한 걸음 나가지를 못하는 입장에서 좋을 일이 뭐 있어? 그럴 때에 그래도 중을 아들로 두신 덕분에 제가 알아서 계속 일러드리는 게 지금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견해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 태어나야 된다. 그래도 엄마가 스님을 아들로 두셔가지고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공덕을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회향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이 공덕이 돌아가기를
하는 그런 바람을 내가 갖고 있으니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 엄마를 좀 부추겨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조금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음은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이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딱 그 말씀드렸지. 엄마, 이제는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뭐 누구를 만나든 다 하대해도 되지 뭐. 그냥 누가 오든 자식들이 면회를 오든 요양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오든 한마디만 해봐요.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한마디만 하셔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우리 자비심을 말하잖아. 자비시사 사무량심이 있고, 자라는 말의 의미가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야. 비라는 게 뭐냐 하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거든. 근데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높은 하늘로 이끄는 수행법이 사무량심이라고. 물론 불교의 핵심은 사무량심 수행으로 접근할 수 없는 깨달음의 영역으로 직접 이끄는 사념첩,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 체계가 본질이지만, 그러나 사무량심 수행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이때 보세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하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 자비를 묶어서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나는 이게 우리 엄마한테 사무량심 수행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그래.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지난번 이제 엄마 이제 면회 마치고 나올 때 제가 그랬잖아. 엄마 한번 해봐요. 뭐를?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거 해봐요. 아프지 말고 행복해 하고 엄마가 지금 하시더라고. 잘했습니다. 그러면요, 업에 뭐 과보가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 업보가 있는데 되겠습니까? 이랬잖아. 그럼 나쁜 짓 하고 계속 행복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말처럼 잘 하는데, 이미 좀 전에 내가 말했잖아. 부처님은 신업 구업보다 의업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거를 말로 그냥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하는 것은 구업이야. 근데 그 구업의 밑에서 정말로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라는 의업이 작용을 해주니까 구업이 나오는 거야. 나는 말로만 그런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 메커니즘적 과정으로 보면 마음속에서 그게 작용을 해줘야 나오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게요, 처음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처음에야 힘이 약하지. 그러나 이게 시간을 얹어가지고 누적이 되면 힘이 세지잖아요. 바로 그 아프지 않고 행복하라라는 이 말을 직접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한 의업을 짓는 거고 사무량심 수행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능해요, 그게. 아직까지 우리 엄마가 글쎄 한 달, 두 달 후에 돌아가실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뭐냐 하면 하여간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업들의 가중이라면 거기에 하나 더해지는 게 죽을 때 가지는 견해.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 저 세상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죽어야 삶이 그쪽을 지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날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그래. 그거 맞아요. 공부하는 힘은 하늘로 이끌어요. 자, 그렇게 하여간 업 분석의 큰 경에서는 이렇게 가중되는 거에다가 네 번째 힘이 죽을 때 가지는 견해.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목탁 쳐달라고 부르질 않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잘 이끌어 주셔요 하고 말씀을 한다고. 우리는 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르침을 설하고 이런 마음으로 어른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온 과정의 힘에 죽는 순간 가지는 바른 견해가 얹어져서 조금은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자리가 정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우리가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돌아가시는 때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돌아가신 다음에 스님 오셔가지고 목탁 치셔요 이렇게 스님을 부를 게 아니고 아무래도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러면 스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좀 오셔서 어머니를 좀 이끌어 주셔요. 이게 정말로 효도하는 거고 바른 방법이라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44번 경이에요. 미가살라경에서 그러므로 아는다요.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참으로 아는다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만든 자는 해침당한다. 안한다요. 나 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맡을 수 있다. 요 얘기는 먼저 경이 나눠드린 교재에 경 다 있으니까 경을 보시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니 그러면 나 죽어서 어디 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어디 태어났을까? 아니 누구는 왜 좋은 데 태어나고 누구는 나쁜 데 태어났을까? 이런 거를 가지고 아주 공부 부족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어디에 갔어? 라든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워낙에 이 업이라는 것은 정말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로서 보아야 전체적인 것을 알지 우리 같은 수준에서 괜히 아는 체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을 이끄는 것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주제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 불교적 업장소멸 하는 요 업장소멸 이야기만 하고 주제 3번이 왜 이명박 대통령은 나쁜 짓을 많이 했나요? 하는 데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하려면 1시간은 더 걸려야 될 것 같으니까 뭐 나중에 제가 혼자 캠코더 켜놓고 하든지 나중에 내일 또 만날까? 아니 저기 그 한 사람은 보내주고 가까이 있는 내일 대상보신 예방접종할까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시간이 이제 5시가 돼서 마칠 시간인데, 그래도 요 업장소멸과 관련한 경전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101번 소금덩이경이에요. 요거 과와 보의 차별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 놨다 해도 이거를 어떤 크기로 겪을 것인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놨다면 이거를 어떻게 뻥튀기 해가지고 커다란 행복으로 누릴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를 말해주는 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업을 지은 만큼 경험한다라는 얘기는 100의 결과를 만드는 악업을 지었다면 100만큼 경험해야 된다. 요렇게 누가 말한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범행이 없다. 향상하는 삶이 없다.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나 경험되어야 하는 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 요거 만들기는 얼마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지금 어떠한 것들과 엮여가지고 얼마만큼 경험할 것이냐라는 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삶의 형상이 있고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오늘 제가 여러 번 반복하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데 과라는 것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물리적이라고 말할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생겨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생겨난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겪을 것이냐. 기왕이면 과거에 지어놓은 악업의 대가는 최소화해서 겪고, 과거에 지어놓은 선업의 결과는 뻥튀기해서 겪고가 아니지. 여기서는 국어적으로 누리고 이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경험한다라 그런 게 괴로움은 겪는 거고 즐거움은 누리는 거지. 요 이야기 부처님이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건 뭐 말하자면 결정론자가 되는 거야.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건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어쨌든 오랜 세월 윤회하는 삶의 과정이 있다고, 그동안 많은 것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나 그것들을 싸잡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어떤 삶으로 그것을 엮어가지고 경험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다.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에 중심을 두는 가르침으로는 해소가 안 돼. 그러나 보에 중심을 두는 가르침은 해결할 수 있다고. 업장소멸이 된다고. 여기 비구들이요,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여기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라는 걸로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악업을 통해서 100의 괴로운 결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잘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0, 10만, 억을 만들어서 겪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고, 이 경 전체가 맨 뒤쪽에서 한번 보셔요. 맨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장이 있어요. 소금덩이경 찾으셨나요? 네. 주제 도입 이랬어요.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다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경험되어야 하는 업을 지은 만큼 그만큼 그 보를 경험한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런 존재에게는 범행의 삶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기회가 알려진다. 여기 비구들이요,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어떤 사람에게는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그러나 비구들이요, 여기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이렇게 딱 주제를 도입해 놓고 단언을 해놓고는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가 재밌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끄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심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은 하찮고 작은 존재인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의해서도 괴롭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지은 악업도 곧바로 지옥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요, 자 넘어갔습니다.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에게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이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인가.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몸을 닦고 개를 닦고 심을 닦고 지혜를 닦은 하찮지 않고 큰 존재인 어떤 사람은 무량하게 머무는 자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소하게 지은 악업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많겠는가. 여기서 하여간 금세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지 다음 세상으로 안 간다. 이게 뭐예요? 다음 세상으로 가는데 악업이 작용해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러면은 내내 괴로워야 되잖아. 지금 악업 지은 게 있더라도 이게 어쨌든 보는 금생이거나 내생이거나 그 다음 내생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금생에 다 그냥 해소해버리고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는 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그릇에 소금 종지를 넣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적은 물과 그 소금 종지의 소금은 마실 수 없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그 물그릇 안에 물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금 종지가 담긴 그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강가강, 요 강가강이 저기 인도의 겐지스강이죠. 소금 종지를 넣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강가강과 그 소금 종지의 소금을 마실 수 없을 것인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그 강가강에는 많은 물의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금 종지가 담긴 그 물의 무더기는 마실 수 없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소금이 한 덩어리 있어요. 근데 이 한 덩어리의 소금을 물을 많이 넣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요런 작은 컵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약간 못 먹지, 그치? 차가워서 고생하죠. 근데 이 물을 제가 서울 법회 할 때는 한강에다 던져 놓으면 그 한강 물이 못 마실까? 부산 법회 할 때는 낙동강에 던져 놓으면 이랬는데 마시지는 못한다. 응? 못 먹지 않는다. 네.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원주서 법회를 하려니까 나는 어릴 때 봉천내 원주천 그게 우리 어릴 때는 봉천내라 그랬어. 이게 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렇구나. 저기 그 팔당대물에 가는 그렇구나. 그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봉천내 맑은 물가 이러면서 이제 그 원주 시민의 노래인가도 있었고 그래. 원주 왔으니까 봉천내 물에 던진다 하자. 그만만 해도 요만큼의 소금은 봉천내 물에만 던져놓어도 그것 때문에 못 먹을 일은 없다고. 다른 오염에는 이제 배제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났어. 얼마만큼? 한 움큼의 소금만큼. 그런데 이 악업을 지금 내가 다른 어떤 조건들과 함께해서 겪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야.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내가 사는 꼴이 꾀죄죄해. 결국 그러죠. 몸도 닦지 못하고 마음도 닦지 못하고 이래 말하죠.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아가면 그 소금덩이 한 움큼처럼 작은 악업의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랗게 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거는 동일하게 한 움큼의 소금처럼 있어도 지금 내가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예를 닦고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온전하게 활발하게 살아가면 한 움큼의 소금 덩어리처럼 와봐야 봉천내 물에 그거 녹이면 그 영향이나 주겠어요? 이게 뭐요? 업장소멸이라. 이게 업장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앞으로 업장소멸이 필요해 이래가지고 아무개 보살 찾아가서 밀고 아무개 도사 찾아가서 밀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업장을 소멸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나의 물의 크기를 키우리라. 이게 업장소멸의 방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일단락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 2번은 동일한 이야기 가운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게 있어요. 60에 가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 그런데 그 한 줄만 보면 돼요. 네.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동전 반개로도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동전 한 개로도 구속되고, 동전 100개로도 구속된다.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은 동전 반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한 개로도 구속되지 않고, 100개로도 구속되지 않는다. 요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죠? 네. 우리 삶에 이런 현실이 직접 있어요. 네. 뒤에 보면은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 숙제. 그래, 숙제. 집에 가서 읽어줘도 충분할 것 같고, 내가 뭐 15분이나 약속 시간을 어겨놓고 마저 들으라 못하겠어. 우리 하늘에서 그래. 만나려면. 그래, 맞습니다. 그래도 저기 15분이나 약속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네, 잔잔 주실 거죠? 드릴게요. 이제 뒤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우리 한복우님이 말씀하신 데에서는 왜 이명박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한 절반의 주제인데, 요건 뭐 나중에 제가 혼자 해가지고 선을 좀 쌓나 봐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으로 좀 봐야 하는데 제가 할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한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의견이 혹시 갈리는 거라서 이거는 혹시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불교가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도 12연기 특강의 마지막에서도 우리 중도라는 말을 하잖아. 그 중도라는 말이 이것저것의 가운데라고 해석하는 건 좀 불편해요. 그보다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원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야. 원어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운데 중자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단어에 부처님이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어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번 12연기 특강 46주차로 마감을 했죠. 거기서도 명확히 짚은 게 삶에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야. 그 다양한 측면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사땡견해라고. 부처님은 어느 쪽으로도 접근하지 않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삶의 중심을 꿰는 가르침을 설하는데 그게 괴로움의 소멸로 이끈다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 거의 50대 50으로 나뉘어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참 위험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식으로 답을 줄 거냐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제가 혼찬에 또 캠코더 껴놓고 한번 좀 강의해서 올려드릴게. 나중에 보셔요. 자, 박수 쳐야 되나요? 그보다는 마지막 인사. 한국 부타와다 불교 근본경전연구회의 원주 해피선언에 법우님들께서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침의 전달을 위한 실천의 장 문을 열어주셨다. 제가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일, 또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법보시를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될 거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커다란 힘이 되어서 정말로 계속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힘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나? 네, 재밌게? 재미있나? 예요. 오늘 이런. 재미라기보다는 이 교수 들으면서 스님 참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해피스님 잘하는 게 뭐라고 우리 했었지. 여기 끼우시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일찍 보니까 다 없을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건 이 책이 6권이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28일 날 시간 된다 하셨죠. 그날 우리